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이는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거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단에 서면 서기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너무 부담스럽고 오늘도 배가 체한 것 같은데 체한 게 아니라 사실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는데요. 보통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 어떤 다짐들을 세우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이나 다짐이나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목사님께서 신년 예배 때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달라지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신 것들 있으시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번 연도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어떤 계획과 결단을 통해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이런 마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새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언가 어떤 것을 하나 이루었을 때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 이루었을 때 또 일들이 하나씩 착착 이렇게 진행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더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 해결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우리는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그 과정을 겪고 지금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한 명씩 한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지금 있을 것인데 바로 그때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흐름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전쟁 이야기를 잠시 중단한 채 여호수아가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정복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제 막 승리의 기세를 탄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음 목적지로 아이성을 정탐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와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여기는 굉장히 작은 성이어서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수고스럽게 다 올라가서 전쟁할 필요 없고 2-3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내서 올라가게 하죠. 그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번 실패합니다. 굉장히 처절한 패배를 하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음이 무너지고 굉장히 슬픈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잠깐 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이렇게 뺑뺑 돌면서 소리 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성을 무너뜨리는 그 공성 무기가 있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요새였다고 합니다. 성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모든 전쟁이, 이 모든 정복 전쟁이 너희의 능력이 아닌 나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시고 분명하게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우리에게 2-3천 명만 있으면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판단이 도대체 어느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또 그 말을 듣고 3천 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한 이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당연히 다른 성들도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죠.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무것도 전유물로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간은 금과 은과 되게 좋아 보이는 옷들을 숨겨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그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곧바로 그 아간의 죄를 처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내가 저 아이의 성을 너에게 주었으니 다시 한번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싸워서 아이 성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다시 괜찮아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것 같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 이 순간에 제단을 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고 함께 이동해서 에발산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 정복 전쟁 중이었다라는 이 상황에서 보자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발산이 아이성으로부터 하루 정도를 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또 군사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몇만 명이 함께 그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이 가득한 그 땅을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침략받았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으로 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전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 이 말씀을, 이 모세의 말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이제서야 그것을 실천하러 에발산으로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성을 향해 정복 전쟁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을 바꾸어서 모세의 말씀을 따라 에발산이 있었던 그 세겜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어떤 새롭게 음성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대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중요한 선택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실패로 우리가 교만하였음을 경험하고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선택이 이 세겜 땅으로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사이에서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거류민들까지 모두 그 자리 한 자리에 모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떤 것을 기준 삼아 우리가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는지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계기 조종 훈련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착시를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투기가 가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가 혼동된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는. 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야간에는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본능은 저 위가 바다인 것 같거나 저 위가 하늘인 것 같지만 계기판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면 나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판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잘 풀릴 때 우리의 감각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제는 내 방식이 조금 들어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계기판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결정하는 그런 사소한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진 않습니다. 뭐 누굴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무슨 말을 할지 뭐 명확하게 기준을 주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헷갈릴 때 계기판을 보며 기준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그런 계기판이 있으십니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과 어떤 방법과 방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혹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점검해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보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거나 부정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 위에 서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얹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 삼아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싸우기 전에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와 어떤 결단,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서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것을 이루냐보다 무엇 위에 서서 가느냐,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또 다 자신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각자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질문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 앞에 서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 앞에 서서 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앞만 보고 전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